여러분들 다 감정 있으시죠? 좋을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울고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언짢아하고 화가 난 일 있으면 분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감정을 또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 특별히 화가 나고 성나고 분나는 거, 이 감정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또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특별히 화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될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또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내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짓는 것까지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분을 내면 사실 또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그 분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분나면 하루 만에 끝나나요? 며칠 갑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품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털어버리라고 말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성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조절하지 못하면 죄를 질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분내는 것, 화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 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있는데요. 바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거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한 해 농사를 끝나고 양 첫 새끼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이 가인이 그것을 알고서 화가 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하나 봐요. 울그락울그락 되죠. 근데 그 분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화나는 것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화나고 분내는 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잘 안 나요. 가끔 있지만 대부분 화나는 게 가까운 가족부터 많이 납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이 화가 나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화가 가장 많이 날 때가 남편이 내 마음 못 알아줄 때, 이해를 못할 때, 부인들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 툴툴거리고 인상 쓰죠. 근데 남편들은 그것도 잘 몰라요. 왜 화났어? 그러면 몰라. 그런다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를 많이 화가 나게 해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가끔씩 성도들의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또 화가 나고 그것을 품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노하고 화나고 성내는 것을 오래 끌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분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분내고
성내고 화내는 것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아니라 무려 40여 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혹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40명이 나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다. 그 사실을 안다.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처음에 몰랐지만 조카가 알려줘서 40여 명이 자기 때문에 분을 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않아요.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은 굉장히 태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이기보다도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네가 로마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 전날 밤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런 어떤 음모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이제 들어가서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가? 사실 바울이 지금 죄수로 지금 잡혀 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만 문제가 있지 로마법으로는 그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노한 사람들, 심지어는 죽이려고 목숨을 걸 사람들이 40여 명.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사생결단이라고 합니다. 40여 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을 거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도끼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꾀를 낸 거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이쪽으로 유인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죽이겠다라고 하는 악을 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내들이 공회를 통해서 처벌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로마 시민권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난주에 봤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이 벌어져서 흐지부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40여 명 때문에 그 격한 감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이 40여 명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미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우리가 찾아봤지만 이미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고 시기하는 사람들, 음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만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어려움과 우리가 손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격한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욕설도 하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경에서는요,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거를 더디해라. 그것이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다 낫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감정을 다스리는 거, 어떤 상황과 음모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을 알게 되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맞대응했다면 결과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음모와 그런 40여 명의 그 격한 분노를 알고서도 차분하게 그것을 담대하게 다스렸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격한 감정을 통해서 또 어떤 불법을 통해서라도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격한 감정들을 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의 도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카의 도움입니다. 또 하나는 천부장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는 말입니다. 생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긴 해요. 그죠? 생질이 뭡니까, 여러분? 조카죠, 조카. 근데 성경에 우리 그냥 조카니까 이게 바울의 형의 아들인지 누나의 아들인지 우리 개역 성경이 잘 모르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누나의 아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루살렘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오늘 보면. 근데 어떻게 이 조카가 바울이 잡혀 있는지를 알고 또 40여 명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소문이 막 났거나 아니면 이 40여 명 중에 친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알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사내들이 공에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바울을 다시 한번 데려와 주십시오 했을 때 사내들이 공인의 사람을 알고 있었거나 어쨌든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러면 이 조카가 몇 살일까?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하지만 그렇게 나이 먹은 청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생각지도 않은 조카를 통해서 이 음모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삼촌, 지금 삼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40여 명 있고요. 그들이 삼촌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어떡하죠? 그런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백부장을 불러요. 근데 백부장을 부르니까 백부장이 와서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내 조카가 왔는데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무슨 말을 전할 거니까 천부장에게 좀 안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죄수 주제에 무슨 천부장을 만나려고 그래. 그렇지만 또 순순히 또 백부장은 그걸 따라요. 왜 따랐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로마 시민 비유 거슬리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제 순순히 말을 따라서 천부장에게 안내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 천부장에게 생질이 조카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지금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에게 좀 도움을 청할 건데 좀 막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천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발설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백부장 2명을 부르자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2명을 불러서 오늘 보니까 천부장이 몇 명의 보병, 군사를 동원하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부릅니다. 밤 몇 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밤 3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밤 9시예요. 밤 9시면
잠잘라고 다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잠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천부장이 비상벨을 울리는 거예요. 땡땡땡땡 치면서 야 착출해. 몇 명? 470명. 자, 천부장이니까 그 부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부장이니까 부하가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470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을 그 밤에 소집하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은 무슨 일이 있나? 적군이 쳐들어왔나 하고 막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그랬을 때 그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쪽 노엘 패밀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제수,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제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됩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또 나서는 거예요. 자, 조카가 등장하고요.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470명을 동원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자,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난밤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담대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 증언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바울에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면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가끔씩 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편지를 썼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천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25절에 보시면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하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편지가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가 이 루시아 이 천부장 쓴 편지를 벨렉스 각하에게 보낸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비밀 편지와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어서 로마 시민인 줄 알고서 내가 구해서 지금 각하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지금 사도행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는 막 생각해 봤어요. 이 누가가 벨렉스 각하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이 루시오 천부장에 가가지고 좀 편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까요? 여러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주석을 좀 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편지들을 공문서들을 했을 때 재판하기에 앞서서 그 죄수를 놓고 그 편지를 읽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가이사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이 그 앞에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워놓고 벨스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아마도 누가가 그 편지를 들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학자들의 주론입니다. 왜냐? 바울 곁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고 늘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듣고 사도행전에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밀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김종철 집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CTS에서 했던 간증이었는데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대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막 여러 번 방문을 하고 보면서 유대인들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대상하는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화를
계획하고 스태프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이스라엘 현지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출연하는 그런 배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장소, 섭외하는 부분까지도 너무 곤란을 처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출연자들을 섭외시켜 주셨고 또 장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촬영할 수 있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영화를 잘 촬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일들만 있었느냐? 뭐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 있었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가 아닌가를 확인 안 해봤다라는 것 뿐이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 내가 알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이 여기저기에서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도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이 일어나서 그런 고백들이 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연이라는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그 은혜의 손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보면 바울인데요. 바울이 이제 그런 소식들 다 듣고 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런 음모를 알고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나 내일이면 이제 죽는가? 이대로 끝인가? 그러지 않았죠. 바울 가운데 무슨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밤에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너 지금 너를 죽이려고 40명이 지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너 죽이기까지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을 거야. 왜요? 너 로마에 가야 되니까. 너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전해야 되니까 너 안 죽을 거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무 어떤 음모를 들었어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죄수가 담대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조카를 만나고 또 백부장을 불러서 조카에게 천부장에게 안내드리고 그 천부장은 또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470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죄수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요. 편지까지 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을 보고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뭐예요? VIP 죄수. VIP.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 여러분 죄인이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까? 손가락질 밟고 무시받고 인격 모독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18절에도 그러잖아요.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이 청년이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죄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이 VIP나 받을 만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은요, 이렇게 VIP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떳떳한데도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을 막 합니다. 신호위반도 잘 지키고 속도 위반도 안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불을 탁 켜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 죄 안 졌는데? 괜히 그런 맘 들잖아요. 나 속도 잘 지켰는데 왜 그러지? 왜 불을 켜고 따라오지? 그러다가 계속 따라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속도를 쑥 줄여요. 그러다가 경찰차가 쑥 지나가면 한두 번쯤 아마 미국에 살면서는 그런 경험 하잖아요. 죄도 안 졌는데.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도 안 하고 그리고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 위반도 않고 잘 가고 경찰차 갑자기 불을 탁 켰어도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가 더 큰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음모가 있을지라도 담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때문에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를 품을 때에 우리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노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도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고 노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청할 때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VIP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